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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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맨 위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언제나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찬양이 어렵진 않으셨죠? 어려우셨나 봅니다. 찬양을 고를 때 늘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가사를 보고 정말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입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지금 부를 찬양도 조금 생소한 찬양이에요. 조금 낯선 찬양일 수 있지만 역시 가사를 잘 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제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결핍을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간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또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와 영광의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나오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오늘 민감하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0면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명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브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사람의 산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16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응원할 때 어떤 표현으로 응원하십니까? 넌 잘할 거야. 넌 이길 수 있을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네가 최고야. 성도님들 보통 이런 표현으로 누군가를 힘을 주고 응원하시고는 하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격양된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는 합니다. 야, 나가서 다 죽여버려. 나가서 그냥 다 끝장내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 이제 그 응원을 받고 나가는 친구는 이제 어깨가 올라가서 다 뒤졌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좀 격양된 표현이기는 하죠. 다 죽여버려. 다 뒤졌어. 너무 격양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진짜로 나가서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그런 표현은 아니죠. 정말로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다. 그만큼 너는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주는 우리 친구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눌러버리겠다.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의 것을 다 가려버리겠다. 어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게다가 이 금요일 저녁에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금요 기도회까지 나온 우리 기도 용사들 정도라면 이 정도의 자부심과 자신감과 결단력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죽여버려 뒤졌어 이런 격양된 표현은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내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다 가려버리겠어. 내가 가진 것으로 다 덮어버리겠어. 내가 가진 것으로 깨끗게 만들어버리고 말겠어. 어떤 이런 자신감,
이런 자부심, 이런 결단력, 이것이 적어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근데 이 정복하다라는 게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씨도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복하라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다 죽여버리겠어, 다 뒤졌어 할 때 그 표현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겠다, 가려버리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온갖 죄악들과 더러움들과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들을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가진 것, 바로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덮어버려라, 새롭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뭐해라? 정복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동행하심이라면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어떤 족속과 어떤 이들이 살아가든지 나는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가나안 땅과 이곳의 문화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려버릴 수 있어. 다 죽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뒤집어 놓을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사시대가 전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명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모습이죠.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가나안 땅의 온갖 거짓과 우상 숭배들을 깨끗하게 하고 덮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나안 땅의 그 가득 찬 죄악들과 가나안 민족들의 온갖 우상 숭배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이런 엉뚱한 일들을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하며 살았더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사사시대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이 기드온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때에는 사사가 살아있는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흐름이,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돌라라는 사사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더라. 1, 2절이 그렇게 이 돌라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돌라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는데 3절에 보니까 누가 일어났대요?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났대요.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짧게 이 돌라와 그리고 야일 이 두 사람의 사사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에 대한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일까요?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온니엘, 우리가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지만 왼손잡이 에훗,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쭉 살펴봤던 기드온, 이런 여러 사사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기들이 사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수동태로 일어났습니다.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사 돌라, 야일, 이들은 스스로 사사가 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은 누가 나를 사사로 일으켜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사가 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특이한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 권력욕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흐름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기드온의 말년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죠. 그와 똑같은 모습이 결국 스스로 사사가 되기 위해 일어났던 이 야일이라는 사사에게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거든, 지도자를 세우려거든 이것을 조심해라 라고 명령했던 게 있죠. 무엇을 많이 갖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갖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위한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어겼었죠? 기드온이 말년에 그걸 어겼잖아요. 기드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무려 70명의 아내가 있었을 정도로 아내가 많았죠. 물론 기드온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 명의 아내를 통해서 70명을 낳지는 않았겠죠.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많았다는 것이고 나중에 자기를 위한 은금 보화를 모으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권력욕에 취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스스로 사사가 되기 위해 일어났던 야일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설명하는 나귀 30과 성읍 30, 이것은 사사 야일의 권력과 위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은 아내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4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야일은
스스로 사사로 일어나 22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재물과 권력은 쟁취했을지 모르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내는데, 우리 6절 말씀, 이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사가 죽은 이후에도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기도 힘들 정도로 이 야일의 22년 통치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면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했더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온갖 종류의 세상 것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이 스스로 일어났던 첫 번째 선지자 돌라, 그가 23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3, 4,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또 스스로 일어났던 사사 야일, 그는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45년 동안 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권력과 명예와 위세만 쟁취하며 살았던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45년간 평화가 지속됐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화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 가나안의 더러운 것들을 덮어라, 새롭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45년 동안 이 일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에는 백성들 안에 이런저런 충돌과 갈등과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 45년 동안 온갖 신들을 다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온갖 거짓 신들을 이것저것 다 섬길 때에는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떠한 갈등도 충돌도 시험거리도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야, 하나님 한 분 섬길 때에는 참 시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겼더니 세상에 우리한테 진짜 평화가 찾아왔네. 45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강조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분이라고 주장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든 사회적으로든 문제가 생기는 거다.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머리를 좀 열어서 하나님도 중요하고 불교도 중요하고 이슬람도 중요하고 유교도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좋고 다 중요하다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종교 전쟁 같은 거 안 일어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오는 거다. 성경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 섬길 때에는 온갖 시험거리들이 가득했는데 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때에는 4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지 않았느냐. 이게 진정한 평화 아니냐. 오늘날 사단은 이 논리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사시대에도 똑같은 논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렸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죠. 맞는 말 같은데, 아니, 우리가 너무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왠지 폭력을 일삼는 자가 되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과 비롯해서 다른 신들, 다른 종교를 혼합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평화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평화인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고개가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잠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잠깐의 유혹만을 보게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영원하게 살아가게 될 그 시간에 비해서 45년이라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시간은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평안하게 살겠다고 뒤에 있는 영원한 시간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넘어간 거고, 오늘날에도 이 지금 당장의 평화와 사랑처럼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탄의 이 사탕 발림에도 가만히 서래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판단하실 그 앞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시는 거죠. 팔아버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 넘기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 가나안 족속들, 암몬 자손들에게, 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혼 좀 내야 되겠으니까 니들이 쟤들 좀 잡아다가 좀 혼 좀 내고 괴롭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죠. 이 가나안 백성들은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이 언제나 가득했던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그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셨던 이 손을 떼셨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계속 공격하려 했던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그 손을 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억압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한 7년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드디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온갖 신들 바알을 섬김으로써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제 18년이 지나서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범하다가 반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고 건져내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아니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사사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난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거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14절 말씀에 니들이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이 가나안 신들에게나 찾아가서 니들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마치 조롱하시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담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가끔씩 우리 하나님 너무 낯설다. 우리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갑지?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너무나 그 냉랭하신 응답이 느껴질 때가 왕왕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아이고 이제라도 나를 부르짖으니까 이제라도 나한테 달려왔으니까 잘했어. 그리고 항상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시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한켠에 보험처럼 가나안 신을 여전히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위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요번만 어쨌든 건너뛰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뭐 다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또 가나안 민족을 뭐 섬기든 말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어쨌든 요번만 좀 하나님 도움 받아서 좀 버텨보자. 요번만 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움 받아서 한번 해결해 보자. 지금 그런 파렴치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린 자녀가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논다면
부모가 이 3살짜리 4살짜리가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내야죠. 뺏어야죠. 너 그렇게 날카로운 칼 가지고 놀다가 너 스스로 다칠 수 있어. 너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 그 날카로운 거 가지고 놀다가 네 친구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 칼 버려. 빨리 그 칼 치워. 그렇게 혼내는 게 당연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혼냈더니 이 아이가 그 가지고 놀던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등 뒤로 숨기고서는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아빠 말대로 칼 치웠어. 칼 버렸어. 나 칭찬해줘. 나 예뻐해줘. 그러면 뻔히 그 칼 뒤에 숨긴 거 알면서도 아유 그래 잘했다 하고 칭찬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히려 잡아다가 이제 반 죽여놔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긴 찾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등 뒤에 가나안 신들을 지금 숨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요번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요 사건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이번 위기만 어쨌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찾아오니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날카로운 가나안 신들이라는 칼을 등 뒤에 숨기며 그거 버린 척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아는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리가 만무한 것이죠. 결국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이 냉랭한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 10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사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15절의 기도의 내용 자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첫 번째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냉담한 반응을 체험한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짖음이나 두 번째 부르짖음이나 그 기도의 내용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기도의 내용도 똑같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똑같고, 근데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등 뒤에 뭘 숨겨오고 있었어요? 가나안 신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여전히 숨겨둔 채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요번만 좀 살려달라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는 기도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기도의 제목은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삶의 결단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그 마음에 많았어요. 가나안 신들, 풍요, 물질,
내 건강, 자녀, 내 자존심,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좀 살려주셔야 내 부동산, 내 투자, 내 물질, 내 자녀, 내 자녀의 학업과 성공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은 거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버리고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먼저가 됐던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서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네, 주님,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님 앞에 찾아갈 때에도 사실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이 이번 사건만 잘 해결해 주시면 또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이것도 부풀리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사실 다른 것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보다 우선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내가 다 내려놔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내가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가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동일하고 기도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니까 1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언제나 엄격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 진심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나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져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면서도 결국은 자녀에게 져주시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에 주셨던 그 사명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학교, 나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이곳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가리우고 깨끗하게 하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온갖 욕망과 욕심들과 세상의 지혜와 자랑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가리운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도 괜찮다. 아니,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데도 우리 가정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고, 내 건강도 내 자녀도 우리 집안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데, 돌라와 야일의 45년의 평화가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똥살똥 사명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데, 혹시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는 것이 가득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만, 그때만 하나님 앞에 잠깐 나가서 하나님 요번만 좀 도와달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등 뒤에는 나를 상처 입히고 내 가정을 상처 입히는 날카로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숨겨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요번만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가리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내 안에 더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 우리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내 자존심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주님, 이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조화롭게 내 삶에서 살아내는, 선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큰 자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내 삶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찬송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이 내 힘과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예수
고백합니다.